번쯤은 다 이렇게 끝부분, 특히 이제 30절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가 누굴 얘기하죠? 그는 흥하고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누굴 얘기하죠? 요한을 얘기하죠. 자, 초등부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할 법한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와 오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이 동일 인물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네. 아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뒤에서 벌써 손들라고 하시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여러분 알고 계신 것만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누구를 이렇게 누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만큼. 누가 뒤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듣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또 이게 또 닉네임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에 대해서 아시는 거.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을까요? 그거 지금 얘기했죠.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오, 맞죠. 또 누가 있을까요? 장수. 어디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섬이죠? 제주도는 아니고. 맞아요. 반모섬 맞아요. 자, 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요한 복음은 우리 예림 자매님 얘기했던 그 유배 지역 반모섬에서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있고 또 뭐가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아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맞아요. 주 음식이 메뚜기와 소청이죠. 우리 그 복음 형제랑 예린 자매님은 너무 귀여워요. 뒤에서 복음 형제가 알려주고 예림이가 거의 스피커예요.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자, 세례 요한에 대한 가장 큰 사역과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홀리나이트라는 다른 데서 설교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너무 놀라운데요. 자, 어느 정도 먼저 태어났죠? 오, 맞습니다. 설교 잘 들었네요. 공부 안 하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한이 한 살 많은 형이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다. 1년이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모르잖아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동년 매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일은 나보다 나중에 올 이에 대한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증언하는 거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함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기 위한 삶도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증언하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나라는 존재의식이 조금은 희미해지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고 강해진다는 거죠. 자, 요한이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요. 자,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허허벌판이죠.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소리가 어딘가에 튕겨서 나한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뻗어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정할 때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그리고 어떤 찬양팀을 봤을 때 이 찬양 인도자 너무 좋아, 이 여자 보컬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가 내뱉어지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나는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가 물론 제가 이제는 부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은 모든 목회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바라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저의 좀 부족함이 알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엔카운터 청년들을 올바르게 양육이 아니고 올바르게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게 무엇일까? 물론 말씀은 공부하지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설교해야 될까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보고 설교도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지만 제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좋은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나라는 존재자라는 그 인식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경우가 저는 그랬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는 정해져 있어요. 뭐죠?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의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뭐냐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재정을 꾸려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관계가 재정이 없으신가 봐요. 관계가 부딪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 설령 내가 사업을 망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병에 걸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여러 문제 안에서 내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모습을 살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결단과 결심과 행함은 다 유한적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맛본 사람은 한 번 더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에게 새 힘을 부여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힘을 얻어본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실패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찾은 답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어떻게 보면은 세례 받는 데가 두 군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에논이라는 지역에서의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줘요. 이 에논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지역이지만 말씀의 근거를 따지면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그러면 양분돼야 되겠죠. 양분될까요? 아니면 한 군데로 몰릴까요? 모르는 거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요한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각각에 맞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도 와서 세례를 받고 있던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질투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베풀던 세례를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자 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도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조차도 없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기 갑니까? 근데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베푸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다 예수님에게 안 가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욕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 선생이 더 크다. 그거는 근데 인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한테는 좋은 교회고 누군가한테는 조금은 힘든 교회고 누군가한테는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말씀 몇 번을 들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희 교회 좋니? 아니?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착한 일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많이 베푸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다라는 이미지 그 뜻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많이 베풀고 교회에 상처받은 자들 회복되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해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 자, 엔카운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좋은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부흥된 교회, 지금도 약간 그런 욕심도 있지만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근데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저한테 이게 박히더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일이니 상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선교사님 돕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돕고. 그게 좋은 교회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은 못하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마음이에요 저한테는. 지금은 못하니? 아니요. 그럼 지금 해. 근데 그게 좋은 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베푸는 게 먼저지 좋은 교회가 돼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괜히 화가 나요. 질투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을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카톡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진이 오랜만에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이 내가 봤는데 어떤 학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써 있으면서 후원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을 받으신 건지 후원한 건지는 몰라요. 그냥 그 편만을 잡고 사진을 찍은 거니까. 근데 제 안에 후원을 해줬다는 것도 화가 나는 거고 좀 이렇게 부러운 거고, 제 안에 후원을 받았다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이 담임 목회라고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질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행복 지수 1위인 나라가 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나라일 수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간사님은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복음 형제 아나요? 예, 이게 아마 사회과 무도라는 그 과목을 한 사람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미개발 지역이에요, 나라 자체가. 10년 전에.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그때 스마트폰도 거의 보급이 안 됐던 날이었거든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1년, 2년 만에 90위까지 떨어졌대요. 그게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들 보급이 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조금 이렇게 세워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삶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과 넓은 집에서 수영을 하고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휴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휴양하는 사람도 되게 드뭅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게 비교 의식이 생기니까 나라 전체에 대한 행복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그 내게 주어진 것만 보시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뭔가 일을 크게 벌리는 거죠. 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예림 형제랜다. 예림 자매. 예, 당당하네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오늘 하루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이 뱁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의 삶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억한 심정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세례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줄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또 따라가고 그 사람을 메시아 삼고 랍비 삼은 거,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얘들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인간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투를 얘기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질투할 거 전혀 없어요. 저 사람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잘 놀던 자매가 결혼도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엉망으로 막 일진으로 공부도 막 쉽게 말해서 막 성적도 막 전교에 꼴등해서 놀았는데 막 시집을 너무 잘 가서 좋은 차로 타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공부해서 뭐 하냐? 남자 잘 만나면 저렇게 사는데 뭐 그런 얘기가 우리 때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각기 다른 거예요. 각기 다른 거.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삶이 최고라고? 이렇게 엉망인데? 그게 지금 최고지만 나중에 더 대단한 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삶은 엉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절대 이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절대 막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아까 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나눔 하셨잖아요. 전도서 통해서. 때에 맞춰서 또 올려주시고 때에 맞춰서 또 낮추시기도 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에. 뭐라고? 세옹지마가 뭐예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삶이 있는 거예요. 누구가 잘 되고 계속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또 누구는 안 되는데 계속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면 비교 의식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 좀 품고 산다면 그가 받는 은혜와 축복, 어떤 잘됨 축복해줘야죠. 자, 여기 볼까요? 우리 아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우리 기석이가 갑자기 일이 잘 됐어요. 일이 잘 돼서 일확천금을 받았어요. 근데 기석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일확천금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여러분 저주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주라기 표현이 그렇고 막 기석이하고 관계를 끊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라도 얻어먹겠어요? 후자인가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얘기를 듣질 않네요. 그냥 계속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 돈 전부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치, 주문아?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1월 달에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두 자매를 기도했잖아요. 한 친구가 붙고 한 친구가 떨어져요. 어때요? 떨어진 친구한테 네가 노력이 덜했네. 막 예상하지 못한 대답인데. 야, 네가 지금 네가 잠을 더 자서 그렇잖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도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네. 그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고생했네 막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두 사람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겠죠. 잘된 분에게는 너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 떨어진 분들에게는 네가 노력을 그때로 하니까 아는 거,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이나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못하니까는 우리 성심이하고 같은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만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둘 다 붙거나 떨어지거나 당락의 여부 없이 두 사람 다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위로해 드립니다. 예. 자, 우리 28절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자니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커플들이 있잖아요. 자, 커플들이 아니죠. 커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부 친구들이 많이 들러리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얘기냐면 우리 29절에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신랑의 결혼식을 그의 친구들이 다 같이 더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그분보다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시간인데 그 삶인데 내가 그 옆에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냐, 얼마나 더 그보다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그 움직임과 말씀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난 그게 더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나올 때 보면 그 가족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말도 못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아버지는 아직도 믿음이 있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고3 때 저희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저 하나 살려보겠다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지역 예배, 특세 예배 다 가셨어요. 뭐 기도원도 뭐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싫으신 거예요. 이제 사이비에 빠졌다, 또 종교에 빠져서 이제 미친 여자 됐다 하면서 막 TV 때려 부수고 막 수도관도 막 터트려가지고 집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못 나가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뭐 TV 다 때려 부수고 뭐 벽돌도 막 부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막 기도하러 가시고 막 멀리 못 가시면은 동네 개척교회라도 가서서 막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가정 좀 이렇게 살려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 가는 걸로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큰 제 몸 반만한 가스통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걸 틀어놨어요. 제 아버지가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여기서 불을 붙이겠다 하면 터지겠죠. 제 아버지가 그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막 나가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부터는 좀 교회를 저 어머니가 좀 쉬셔야 되는데 제 어머니가 저거 사단 들렸다고 사단 들렸다고 귀신 들려서 우리를 못 가게 막는다고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설교 들으러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셨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기 힘듭니다. 남편 구원하기 힘들죠. 뭐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하신 게 뭐였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구두 하나 사고 성경책 하나 사서 남편 발밑에 언제든 좋은 걸로 해서 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진짜 뭐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발 잡고는 기도 못했지만 구두를 하나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 그 다음 날 아침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상문 아빠 그거 한번 신고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팽 가셨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났나? 저도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 용달차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송파순복음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잡으러 왔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난리 나겠다 했는데요. 차 딱 내리시는데 이 보면대만한 성경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큰 거 있죠. 20만 원짜리. 그걸 들고 와서 저처럼 이렇게 입고 들고 오셔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그날 예배 못 들으셨어요. 이 성경책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예배 시간도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제 아버지한테 아빠 그럼 여기 그때 그 옆에 여러분 이제 송파 다녔던 분 아시겠지만은 그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랬죠. 아빠 갑자기 교회를 왜 왔어? 그냥 니네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게 8년 걸렸어요. 8년. 제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목사라는 걸 지금은 자랑하세요.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아들 목사야. 그대로 추리닝 입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목사야.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아버지에게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제 어머니도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저 둘이 있을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도 박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가끔씩 어디서 볼 때에는. 그게 자랑스러운 건데 여러분 가족 구원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전 그럼 지금 제 동생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야 주일날 뭐 하는 거 없으면 니네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좀 만나라. 제 동생이 약간 우리 장례 때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극 내성적이에요. 정말 내성적이에요.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온 것도 기쁜데 가족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친구나 오랜 시간 기도했던 직장 동료나 그분들이 돌아온다면 안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기도만 한다고 복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 아까 복음 형제 말씀하셨지만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잠깐 만나는 거, 그 1시간 30분 쪼개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들어야 복음이 들어가죠. 그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복음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또 중요하기도 해요. 자, 우리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나라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이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과 내가 드러나는 삶은요 이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는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하고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청년들이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잖아요. 아마 복음 형제 나이 정도 되겠다.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교회에서 뭐 내가 뭐 이것저것 안 해도 돼요. 조금 이제 귀찮아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30대 초반은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나 막 이렇게 뭘 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무 쓸데기 없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제가 부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흥되면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들더라고요. 여기 아직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람이 좀 많기를 원합니다. 많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많으면 어떡하지? 또 막 이상한 애들 오고 하고 막 불편 부딪히면 어떡하지? 아니 그럼 적당한 부흥이 적당한 게 도대체 뭐지? 계속 기도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럼 사실 나 그럼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엔카운터를 위해서. 근데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모일 거고 그거면 너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도 하게 될 거고 하고 싶은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과 내 환경들을 바꿀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쇠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흥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로 따지면 예수님이 점점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원문에 있거든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 거죠. 흥하다는 거는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쇠한다는 거는 작아진다는 걸 얘기하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짧게지만은 여러분 다 이게 어려움가 있고 문제들이 있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보고 싶은 분명 모습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현경이가 언제쯤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 다리를 꼬지 않고 언제쯤이면은 편안하게 예배하게 될까? 지금도 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기쁘게, 우리 연수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연수는 언제쯤 그 마음에 이전처럼 좀 기쁨이 있는 삶이 될까? 그리고 주은이도 또 기성이나 우리 복음이나 우리 예림이는 또 내년에 또 좋은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이 괴로움이 아니라 좀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힘듦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심이나 아영이, 뭐 간사님, 뭐 우리 은유 사모님 다 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는 않지만은 지수나 하진이나 혜민이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참 내가 능력이 없다. 참 능력이 없고 참 못됐고 참 성격 더럽고 나는 왜 이 친구들한테 있을까? 근데 한게 또 질문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 왜 제 주위에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위로받을 수 있고 더 새 힘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더 교회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우리 지체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답은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딱 주셨던 강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안에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성장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께 너무 미안하고요. 왜냐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너를 사람답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붙여주셨다는 마음을 좀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안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리스도인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덕분에 갖고 있어요. 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도구일 뿐이에요. 각자가 각자에게 서로를 뭔가 이렇게 이용해, 우리 뭐 지체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용해 먹거나 뭐 밟고 올라가야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저는 또 훈련받고 세워져 가고 무너지고 또 세워져 가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삶이라는 거, 적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은 참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왜요? 목사님 찬양 잘하시니까, 목사님 또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허울 없이 지내시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해요. 지난주 사역할 때도 목사님 있는 교회는 참 청년들 좋겠네요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청년들 덕분에 제가 좋죠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10년 만에 처음 고백하는 걸 거예요. 거의 뭐 3-4년은 성도가 없었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예수 잘 믿자, 요거를 그냥 40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2025년에는 조금 더 예수 잘 믿어보자. 우리 2주 3주 남은 거 잘 한번 마무리하고 25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잘 한번 예수 믿어보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수랑 한 열흘 전에 통화했어요. 지수야 어떠니? 예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래 군대 별일 없니? 예 아무 일 없어요. 그날 비상계엄 떨어졌어요.
그래 별일 없을 거야. 뭐 무슨 큰일 있겠니?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그날 한 3시간 후에 비상금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 거 먼저 아니라 제 거 먼저. 내 거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제 거 먼저. 그러니까 제 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내 거 먼저 쓰고 제 거 더 채워주고. 우리 2025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